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0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원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제 설교 원고 시나리오인데 굉장히 아멘이라고 크게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회중들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정도라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질문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회중석에 앉아서 구원 받았냐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말로는 이렇게 아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차서 그 감격에 의해서 아멘이라고 하시는지, 혹은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꺼리낌이 있고 난 좀 부족한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아멘이라는 말을 선뜻 이렇게 꺼내기가 쉽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그 한 말을 그래 나는 구원 받았지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멘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억지로 구원에 대하여서 이렇게 확신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문득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그래 믿음대로 되니까 내가 선포해야지 하면서 아멘 해서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멘이라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어떤 부담스러운 이유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살아온 그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그 마치 파노라마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짜라라락 지나가게 됐을 때 고개를 떨구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고개를 떨구며 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내가 그럴 순 없지만 주님 아시지요 라고 이렇게 나약하게 고백하는 게 진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설교자들이 그렇게 메시지가 던져지게 될 때마다,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될 때마다 찔림이 있어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단한 다음에 때로는 구원의 그 반열에 드러나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하여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무언가 열심히 이제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라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생활을 뒤로 하면서까지도 교회생활을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또한 우리 결심한 그 모습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졸아도 너무 피곤하지만 졸리더라도 교회 가서 졸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졸기도 하는 게 어쩌면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우리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이 교회에 와서 열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때로는 교회에서 맡은 그 봉사의 자리를 한 개라도 더 해보기도 하고 헌신의 자리를 더 섬겨보기도 하게 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고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져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사회생활을
줄이면서까지 교회 생활을 늘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몸을 교회에 앉혀 놓아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을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딱히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확신이 일어난다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생활이 재미있는 정도. 그렇게 한편으로는 시대에 뒤처지는 듯한 그런 불안감이 한편으로는 엄습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 몸을 더 교회에 담고 있으면서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좀 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때로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한 번씩은 느껴본 것이라는 겁니다.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한 채 교회에만 와 있는 모습이 어쩌면 그 가족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하는 것.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리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떤 믿음의 성장과 그 어떤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무기력감이 뒤따라와서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해 보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쯤은 꼭 오게 되는 어떤 시기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렇다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수없이 들락달락하면서도 교회에서 할 줄 아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맡은 것도 많고 교회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아는 것도 정말 많은데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그 역사를 전부 다 알고 그 크고 작은 모든 히스토리와 사건까지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우리는 나는 그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혹은 지금은 비록 몸이 건조하고 그리고 지금은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왕년에는 내가 찬송가 한 절이라도 부르기만 한다면 눈물 콧물을 다 짜내면서 그렇게 신앙의 감격이 있었을 때가 있었지. 교회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됐을 때에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송이꿀보다도 다 달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하듯이 다 받아 적으면서 목사님의 말씀 끝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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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나는 감격이 넘쳤었을 때가 있었었지 라고 하면서 그런 시기를 기억만 하면서 과거의 나의 어떤 그 신앙생활 어떤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그때만 추억하며 그것으로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흡족해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가 앞에 말한 그 정도 가지고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정도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면서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 정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라면 나를 의지할 수 없는데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과 나의 어떤 생활을 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현재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자칭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하겠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다면 내가 이 정도 해냈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 과연 그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냐 말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교활해서 그래서 우월감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덩어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어떤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의라는 개념과 그리고 죄라는 개념 이 두 개념을 가지고서 대립 개념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율법이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믿음,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서 대조하면서 복음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오늘 본문이 특히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두 가지 단어, 네 가지 단어가 대조되는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하여서 굉장히 부단히 우리가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 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이유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목적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또한 구원의 그 반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켰지 다른 의미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이 두 장에서 이제 평행 본문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께 나오기를 그는 어릴 적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삼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지요. 그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어릴 적부터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 자부를 하고 있죠. 이 사람만 보아도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구원에 관하여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율법에 대하여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겠단 말입니다.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19장과 그리고 거기에 나온 재물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경우에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거룩,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된 이후에 그리고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었죠.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렇던 바울이 평생토록 자기가 의지했었던 그 율법, 거기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었고 가장 먼저 생명을 다하여서 지켰었던 그 율법 지킴, 그랬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어떤 율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율법으로서는 더 이상 영원한 생명, 구원에 둘 수 없다라는 그 판단이 들게 되었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를 할 수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다라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 아무리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완전한 모습 혹은 완벽한 삶으로서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안 이후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난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었고 죄 아래에 있었던 본인을 생각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현실을 확인하게 됐었던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철저했었던 바울이 이제 그 율법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의 말씀처럼 1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서 생명을 다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게 된 이후로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에 대하여서 인생과 생명을 다 걸었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서 노력했었던 그 행위가 누구보다도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는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은 그 생명까지도 걸었었던 그 율법 지킴을, 그리고 율법을 의지함을 이제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고, 동시에 율법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은 19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율법을 의지하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20절을 뛰어넘어서 21절의 고백인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래 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달달 다 외우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외워서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준행하는 자는 전부 다 구원에 들지만 그것을 준행하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구원에 들지 못하게 된다면, 21절의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단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다른 율법을 성취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었냐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면 그의 죽음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19절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그렇다고 무술모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10계명을 주셨던 것은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가 10계명을 다 지켜봐라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을 깨닫게 되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막이라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몽학선생과 같아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그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그 종착점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이룸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One way Jesus,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무리 큰 소리로 우리가 외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허한 소리라면 그것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들 수 없습니다. 교회에 관하여서, 성경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무리 지식이 많이 방대하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습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문적인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날 위하여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닫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분을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신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를 통해서 봐라, 내가 이걸 해냈으니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저걸 해냈으니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 저는 오늘도 이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걸 오늘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거나 우리 집이 몇 대 손, 기독교 집안의 몇 대 손이냐,
이거나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거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 나의 역할이 교회에 전설같이 남았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교회에 내가 없으면 교회에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너무 형편이 없어도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남들보다 나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잘 살고 나는 남들보다 더 못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비록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비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약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권세 앞에 우리 두 무릎을 꿇고 그의 다스림 앞에 굴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다르지 않고 그것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착각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내가 힘이 남아서 내가 시간이 돼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규 예배를 보게 된다면 그 예배 가장 처음에 뭐가 있냐면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결코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부르심과 예배의 초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우리는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고 화목해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마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이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의의 길로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의 피를 힘입어 주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제물을 내어드리시게 되었을 때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어떤 경계선을 예수의 죽음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주셔서 모든 경계를 무너졌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단 한 걸음도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닌 그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로운 자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나는 내 형편이 비록 엉망진창이지만 그걸 해내지 못했지만 이것도 하나도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진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 노력이 우리가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행위지만 그렇지만 행위보다 은혜가 앞선다면 그 뒤따라오는 그 우리의 액션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먼 훗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주께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지만 그 완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앞에 서는 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 사사롭지만 살아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기에 나의 노력도 아닌, 나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은혜 아님에 설 수 없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겨워도 신앙생활이 때때로 즐겁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간증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노력과 의지가 앞섰던 율법적인 삶을 죽이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했었던 그 바울의 고백,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를 위하여서 살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봉독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찌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증스럽고 위선적이며 때로는 독선적이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내 욕심이 되어서 남들을 다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 스스로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한편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지만 그 은혜를 받아주셨기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 시간 노래하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그 노래의 고백을 듣는 여기 모인 모든 회중들 가운데, 온 성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노력과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